7장 53절 보시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53절에 거기 보면 다 앞에 꺽쇠가 있죠. 꺽쇠가 있고 거기 1번이라고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거기 1번을 쭉 찾아가서 내려가 보시면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그랬으니까 꺽쇠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11절 끝에 가셔서 보시면 역시 꺽쇠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다가 여러분 꺽쇠가 이렇게 나오면 다른 사본에는 없는 거구나 대충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본에는 거의 없고 이 사본에만 있는 거다. 그래, 이게 아주 특이한 건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사본이 이제 그 원본이 없으니까요. 모든 성경은 원본이 없으니까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사본들이 쭉 있는데, 책을 적어놓은 사본들이, 그 사본들이 발견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로마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내산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사본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발견되면 이름을 붙여요. 예루살렘에서 발견되면 예루살렘 사본, 그다음에 로마에서 발견되면 로마 사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발견되는 사본들은 다 모아가지고 이거는 전부 다 로마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본들을 해보면 그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본이 있어요. 학자들이 볼 때 이 중에서는 이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다. 대개 이제 구약 성경은 그 시내산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사본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시내산 사본을 먼저 찾아봐요. 그게 원형에 가장 가깝다.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나머지들을 쭉 비교해 보면 시내산 사본에 다 비교했을 때 단어가 틀리면 대개 시내산 사본을 갖다가 써요, 성경을. 그런데 시내산 사본이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똑같은 단어를 시내산 사본은 가정 그랬는데 나머지 사본들은 전부 다 권위가 시내산 사본이 더 있어도 나머지 사본들이 만약에 가족 이렇게 쓰면 여기는 가정이라고 썼지만 나머지 사본들 전체가 다 가족이라고 썼다 그러면 가족이라고 써요. 이렇게 전체가 다 합하면 이걸 이제 사본학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사본들 중에서도 권위 있는 사본을 위주로 성경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번역에 없는 다른 사본에 있는 것들은 그거를 다시 여기다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권위 있는 사본에 없으니까 이걸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이걸 꼭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집어넣는 것이 바로 오늘 같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7장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다음에 8장 12절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원래가. 다른 사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런 거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고, 또 꺽쇠가 나왔다 그러면 꺽쇠를 딱 이 번호를 읽고서 내려가 보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몇 절 끝을 가서 보시면 역시 꺽쇠로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아무튼 자, 그러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는 장면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거의 안 겹쳐요. 겹치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만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만. 자, 그러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뭐 하셨느냐 가르치셨다. 자,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7장 14절에도 어제 봤던 것처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셨다. 그렇게 돼 있고, 7장 2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장 2절에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하룻밤을 자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잠을 자러 들어오셨는데 아침에도 들어오셨을 때에
백성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오니까 뭐 하셨느냐면 가르치셨다. 항상 한결같다. 똑같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뭐 새로운 걸 뭐 해볼까 뭐 그런 게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아예 예수님은 그냥 굉장히 셋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나면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는 문둥병자나 아니면 뭐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예수님의 삶은요 너무 똑같아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데 교회에서도 뭐 새로운 게 뭐 없을까 뭐 그렇게 찾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요.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게 똑같았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들은요 목숨 걸고 하시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요 절대로 안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안 하신 것들이 많아요. 이거 쓸데없다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나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하셨죠.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도 역시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르치셨다. 그 얘기부터 시작해요. 자, 가르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이 여인을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굳이 끌고 왔어요. 모세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모세율법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5절 봐봐요. 모세율법은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왜 굳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모세율법에 의하면 뭐 하면 돼요? 돌로 쳐 죽이면 돼. 그럼 예수님 앞에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굳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 여인을 끌고 온 이유가 뭐냐? 모세율법은 그렇게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느냐면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 한다고요? 시험하려고. 좋은 의도로 데려온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데려올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좋은 의도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여인이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율법을 하기보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진짜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좋은 의도죠. 그런데 이거는 외통수예요. 빠져나올 구멍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한다. 의도성이 아주 나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당대 예수님은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서 데려온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자,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대답을 하기보다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두 번째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쓰시니까 왜 얘기 안 합니까? 당신 얘기해야지. 당신 그렇게 뭐 사랑이니 뭐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이니 뭐 그랬는데 왜 손가락으로 땅에 자꾸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채근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고서 8절에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어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이 주석서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은 율법을 자꾸만 어겼어요. 율법을 자꾸만 어기니까 율법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이게 잘못된 것인 양 자꾸만 얘기하시고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 그 두 가지 율법과 사랑은 충돌한다고 봤어요. 율법과 사랑은 충돌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은 뭘 선택할 겁니까? 율법을 선택하면 당신이 말했던 사랑이 무너지고, 당신이 진짜 사랑을 선택하면 그 순간 율법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율법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사랑이 양립할 수가 없느냐면 율법과 사랑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십계명은 왜 줬냐면, 십계명은 누구에게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어요. 그럼 옆에 나라 민족에게는요? 안 줬죠. 왜 안 줘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내 민족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성도들에게 무슨 광고를 하고 뭘 할 때 주일에 광고하는 것은 신창교회 교인들에게 광고하는 거지 다른 교인들한테 광고를 안 하잖아요. 새벽에 광고하는 것은 지금 이 가족이 내 가족이니까 새벽에 광고하는 거지만, 여러분 내 가족이 아니면 율법을 줄 수가 없어요. 줄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몇 시까지 들어오라 그러고, 내 자식이 아닌데 걔가 술을 먹든 살인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죠. 율법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이를 왜 때려요? 아이를 때리면서 저 옛날에 애들을 많이 때렸는데, 애들을 때렸을 때 꼭 때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아이를 안아줬어요. 엉덩이를 때린다면 엉덩이를 내리고 거기다 약을 발라주면서 꼭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애들을 때리고 나서요, 애들 앞에서 꼭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울면서 내가 아빠가 너희를 때리는 이유는 너희들이 버릇이 없을 때 아빠가 너희를 안 때리고 사랑한다고 그냥 봐주면, 그러면 너희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아.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랑을 받으려면 아빠한테 맞아서라도 올바른 버릇을 가져야, 예의를 가져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야. 너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맞으면서도 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꼭 얘기해 줬어요. 약 발라주면서. 그러고 나서 다 한 다음에 한 5분 10분 같이 한 다음에 꼭 안아주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놀아줬어요. 꼭. 때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요. 가장 잘못하는 게 때리고 나서 끝인 경우는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때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랑한다는 것을 꼭 얘기를 해주고 진짜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 율법과 사랑은요 충돌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아요. 사랑에서 다 출발해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 그러니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족시켰어요. 뭐라고 만족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뭐 하라고요? 돌로 치라고요. 자,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들 돌로 쳐라. 그들의 율법을 만족시켰죠.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을 달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럼 죄 없는 자는 뭘까요? 죄 없는 자는 그것도 율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순간에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한 번도 안 범하고 살 수 없어요. 율법은 누구나 죄를 범하게끔 알려주고, 율법의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율법의 역할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죄인인 걸 알게 해준다. 왜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를 못 지키네. 그럼 나는 율법을 범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임을 알려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서 나를 구원하지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도 율법이고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도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마땅하죠. 죄인이니까. 그런데 누가 돌로 쳐요? 죄인인 너희가 돌로 쳐봐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둘 다 죄인이야.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있어도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없는 거죠.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자, 누구부터요? 어른부터.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사람들이 어른이죠. 가장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 어른이죠. 그러니까 어른부터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범했는데 내가 죄가 없어야지 돌로 치지.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모두 다 율법을 범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율법을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도 죄인이니 너희가 돌로 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이냐 사랑이냐를 물었을 때 둘 다 율법으로 대답해 준 거예요. 둘 다 율법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이 뭐냐? 둘 다 율법. 그러면 죄 없는 자, 너희도 율법을 범했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범했지. 그러면 너희가 너희를 쳐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사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으로 율법을 제어한 거예요. 누가 큰 죄를 지었으면 너도 죄인이잖아. 그 말이에요. 너도 죄인이잖아. 똑같은 죄인이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인간은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오케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정죄가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심판이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품어줘야 돼요. 모두를 다 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너도 죄 없어? 너 죄 있는데. 결국은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뭐가 남았어요? 남아있죠. 이제 누구 남았어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그리고 세 번째 남아있는 게 있어요. 돌이 무더기로 남아있어요. 돌들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돌들이 무더기로 남아있어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거를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렇게 맞는 건 한데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을 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이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다른 죄가 아니라 현장에서 붙잡히는 이 간음하는 것은 더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죄는 범할 수 있어요. 왜 안 범해요? 다 범하죠.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으로 대답해 줬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받아준 거예요. 다시요. 율법과 사랑이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율법과 사랑은 하나예요. 한 몸통이에요. 한 몸통. 율법에 빠진 우리를 사랑으로 건져주신 거고, 율법을 좋아하는 우리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데, 정죄하고 보면 사실은 저도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쳐다보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계속 나오죠.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언어들이 꽤 많아요.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꼭 말씀하세요. 세 번째,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빛을 아주 잘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빛이 뭐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빛이다. 자,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나는 뭐뭐다. 이게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6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왔어요. 나는 뭐다?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내가 빛 앞에 가면 내가 빛이 나에게 비치니까 어둠이 없죠.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한데 내가 우울하게 살 수 있어요? 어둡게 살아요?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어둡게 살아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비관만 해요? 맨날 울어요?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빛이 계실 때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야 내가 어떻게 사나 싶어도요, 주님이 계시면 괜찮은 거라니까요. 주님이 빛이잖아요. 뭐라 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자, 이 여인과 비교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 여인은요, 어둠의 여인이죠. 어둠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따르고 살으라고요? 나를 따르고 살으라고. 빛이신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생명의 빛이 오시면 내가 부정적일 필요가 없고 어두울 필요가 없고 우울할 필요가 없고 비관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주님이 계시면 괜찮은 거니까.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율법을 행하는 그들에게 이런 교훈을 통해서 이 여인을 빛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붙잡아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과 사랑이 양립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그들의 생각을 뒤집으시고 율법으로 율법을 제어하시면서 결국은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또
그 여인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며 사랑할 줄 알며 주님의 빛을 같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가득해서 부정적인 인생 혹은 비관하고 어두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셨으므로 밝게 빛나며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이 말씀을 곱씹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